주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제테오라는 단어를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잘 가지고 지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셨나요? 네,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신없이 사셨나요? 자, 오늘 우리는 다시 이어지는 2절의 본문에 와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의 것을 뭐하라? 2절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여기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네오.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네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애착심을 갖다, 즐기는 마음을 갖다, 이런 뜻이고요. 영어로는 set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번역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번역을 보실 수 있는데 set라는 단어가 가장 많아요. 애정을 두다 또는 마음을 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생각하라, 프로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순서로 보면요, 생각이 먼저 아닐까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하냐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사실 우리의 논리로 따지면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외적인 거지만 또 하나는 내적인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자라고 여러분에게 호소했지만 잘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2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의 내용을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땅의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애착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땅의 것을 무시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들은 사실상 다 작은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작은 일이죠. 그 작은 일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얼마나 많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위라는 단어, 아노라는 단어를 해석해 드리면서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작은 일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너무 매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의 관심을 위를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프로네오라는 단어로 설명하면은 우리 마음에 세팅을 시켜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위의 것을 세트해 놓고 항상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내 삶의 무대가, 내 마음의 무대가 저 위의 것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아주 잘 살려준 번역본이 더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자, 마지막.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추진하죠. 우린 우리 눈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세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라고 말하고 있고, 그분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분의 시각을 가지고 사물을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제기는 이런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우리의 마음에 세트 시켜놓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거기에 애착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요. 저 위의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는 말일까요? 그 설명, 그 질문에 대한 답을 3절과 4절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이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유를 의미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제 제기를 정리하면, 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저 위의 것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었기 때문이다. 자, 그 근거를 보겠습니다. 3절. 이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보실래요? 네. 자, 어떤 단어를 강조했습니까? 죽었고. 도대체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다른 성경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저를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설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구랑?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냐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순간, 그 믿음을 고백한 순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죽었다는 얘기일까? 이것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죄의 몸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아,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얘기죠. 요약하면은 이 세 가지는 결국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이미 나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을 대표하는 세 가지예요. 땅의 것을 대표하는 죄, 율법, 그리고 세상.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마치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이제 공부하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역사가 깊잖아요. 그 한국 교회사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인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일화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원래 깡패 출신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깡패였습니다. 예수 믿고 제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길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동네에 사는 어느 아주머니가 정말 저 사람이 죽었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꼭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걸 뭘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 그런 줄 알지. 확인해 보겠다 하면서 지나가는 김익도 목사님을 향해서 꾸정물을 확 얼굴에다 부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네, 여러분들은 워낙 또 신사라서 뭐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쓸 텐데요. 근데 이때 이제 김익도 목사님의 말이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내가 살았으면 너 오늘 죽었다. 그러고 그냥 쿨하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야, 참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아주머니. 김익두 목사님이 죽었으니 망정이지. 살아 있었으면요 가만히 안 두는 거죠. 깡패 두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요 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내가 왜 근심할까요? 여러분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럽니까? 이게 다 무슨 이유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걱정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 시기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결국 내가 죽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위의 것에 마음을 두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는 만큼 나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힘겨운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관계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그 무엇이든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내 마음을 저 위의 것에 두어야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세트해 놓고 살아가면 난 죽었어. 김익두 목사님처럼 내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이렇게 내가 마음을 세팅해 놓고 살아가면 그 프로네오가 나를 정말 프로답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인생의 프로답게 쿨하게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내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세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프로네오 세팅하고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았기 때문이다. 자, 근거를 3절에서 봅니다. 다시 보시면 너희 생명, 거기서부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자,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고 그리고 어디로? 무덤 속에 들어가 계셨죠. 그런데 그분은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이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는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3장 1절에 소개됐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의미죠.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부활이고 나의 생명은 그분의 생명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것만큼, 그분이 살아있다면 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표현의 3절을 보시면 끝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감추어졌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감춰진 것이 뭔지를 보입니다. 뭔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감춰진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인데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 실명을 하게 되어서 시각장애인이 되죠. 근데 부인을 아내를 잘 만나셨는지 아무튼 연상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죠. 지금도 이 미국의 정치계에서 이 강영우 박사의 그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 그 부인도 지금 무슨 정책 보좌관을 맡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 자녀들도 아주 잘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일화 가운데 여러분도 혹시 뭐 그런 간증집 같은 건 책들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그 아들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이제 성경을 읽어줬나 봐요. 평소에 성경을 읽어주는데 어느 날은 본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이 성경을 읽어주겠다고 그 아내분 보고 내가 읽어주겠다고 성경책을 들고 아이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인이 생각할 때는 좀 그렇죠. 어떻게 하나 이제 관찰을 하는데 아이 방에 아빠가 성경을 들고 들어오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 강영우 박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방에 불을 끄더랍니다. 방에 불을 끄면 어둡잖아요. 어두우면 더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 아들이 아빠 어둡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강영우 박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방 안에서 성경책을 펼치더니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어떻게? 점자 성경으로 짚어가면서. 그 방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아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 어두운 곳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곳인데 아버지는 보고 있었던 거죠. 무엇을? 성경을. 그리고 나서 그 아들에게 이 강영우 박사가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들아, 잘 생각해봐라. 사람은 눈을 뜨고 보는 것보다 눈을 감고 보는 세계가 더 넓고 위대해. 이 말이 그 아들을 훗날 안과 의사가 되게 하고 듀크 대학에서 교수로 또 병원에서 의사로 지금도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애, 그 아들의 생애에 아주 결정적인 그 한마디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강영우 박사의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보다 우리 눈을 감고 보는 세계가 더 넓고 위대하다. 저는 그것은 진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강영우 박사는 눈을 감고 보는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져야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일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립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눈을 감고 보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눈을 감고 보는 세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눈을 너무 의지합니다. 우리 눈이 절대적입니다. 우리 눈이 모든 걸 주장합니다. 눈이 결정하고, 눈이 판단하고, 눈이 평가하고, 눈이 내 인생길을 걸어가게 만들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강영호 박사의 말이 정말 진리다. 그래서 오늘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강영호 박사의 표현대로 하면 보이지 않는, 눈을 감고 보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것을 유진 피터스는 성경 번역에서, 그의 번역에서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의미하고 헛되고 필요 없고 이런 것이지만은 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알고, 그리스도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세계예요.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설교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한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설명한다는 건 이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는 한 누가 어떤 말을 해줘도 그것은 나에게 생소한 것이고 낯선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세팅해 놓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보입니다. 어느 날 들립니다. 어느 날 느낍니다. 그러면 그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삶에 세트해놓고 풀어내고 그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저는 예수를 믿는 순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위의 것에 대한 세팅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을 때 아무것도 세상은 바뀐 게 없지만 내가 보는 세상은 분명히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날 제가 회심한 날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의 생명 속에 내 생명이 있거든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느껴지거든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볼 수 없을 뿐이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저는 그걸 늘 고백하며 삽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느끼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에다 세팅해 두라고 할까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근거를 4절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4절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세상에서는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몇 사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라는 그 한 마을 도시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에서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인류가 동시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 상상 속에는 이런 상상도 돼봐요. 대한민국 뭐죠? 별로 어려운 퀴즈가 아닌데 월드컵. 여러분, 월드컵이 열리면 전 세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월드컵 장면을 봅니까? 그죠? 그죠? 제가 상상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온 인류가 예수님의 오심을 볼 수 있을까? 제 나름의 추측 가운데 어쩌면 위성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죠? 어떤 방법으로든 그날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볼 때 저 마국간 아주 초라하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예수님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광스러운 왕관을 쓰고 통치자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만사를 심판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자들을 저 하늘나라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성경적 종말론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사회 속에 이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유는 잘못된 종말론자들, 이 사이비 집단들이 아주 종말에 대한 그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종말 얘기하면 사람들이 벌써 이상한 생각을 갖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성경의 종말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여튼 조만간에 이 강의를 교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그려진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4절만 보더라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의 날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인지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거기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자기에게 복종하게 쓸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앞서 빌립보서 강해에서 이거 다 살펴본 본문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썩을 몸, 병을 견뎌내지 못하는 몸, 늙어가는 몸,
또 사고를 버틸 수 없는 몸, 유한한 몸이죠. 언젠가는 죽을 몸이죠. 죽고 썩을 몸이죠. 이거는 낮은 몸입니다. 근데 이 낮은 몸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병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건 불행이죠. 지옥이죠. 오히려 우리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시겠다. 그 영광의 몸은 반대입니다. 썩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유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몸을 벗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성령할 필요 없어요. 고칠 필요 없다니까요. 어차피 버릴 건데 고쳐서 버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세요. 영광의 몸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다 미남 미녀로 주님 앞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괜찮은데 뭐 고치고 싶은 분은 고치세요. 다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영적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영적 부활을 한 사람들은 이런 육체적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눈을 감아야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 그럼 믿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 속에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영광 중에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인류의 역사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했죠. 이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눈을 감고 보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감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 시간표가 굉장히 다가오고 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좀 잘못된 그런 종말론자들의 인식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이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강조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식어졌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게 땅의 것이니까.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주일 아침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가는데 자기 교회 교인이 이 나무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한참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교인이 들으라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로 와서 이제 예배를 이제 인도하려고 시간이 돼서 이제 강단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막 급하게 그 나무를 자르고 있던 교인이 들어오더래요. 예배 시간에 겨우 맞춰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과 이제 성도들이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 목사님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 나무 자르고 있더니 오늘 교회 안 올 듯 하더니 어떻게 왔나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진신고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니 장작을 패고 있을 수가 없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소망의 문제예요. 내가 왜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는 결국은 주를 향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를 향한 소망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배 시간에 장작을 펼 수가 없는 거죠. 나무를 자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세팅되어 있느냐. 내 타임테이블을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의 타임테이블을 보면 나는 이미 세팅이 다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10년, 20년을 내다본 나의 세팅된 삶을 한번 정확하게 성경에 비추어서 검색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땅의 것인지 위의 것인지를 한번 보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다를 수 있죠. 우리 각자는 다른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이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져 싸우니, 시편 5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에 세팅될 수 있는 프로네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죽었다는 것을 삶에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고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이 재림하셔서 나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나를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내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중요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그 인생관이, 그 세계관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시각 속에 보여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눈을 감고 볼 수 있는 세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